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국제 사랑의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민희 선교사님, 교회의 사명을 따라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새벽 미명에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로 아버지를 찾아뵙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너희를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였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을 따라라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되게 주님은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면서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성도가 성대 되게 되는 것은 첫째, 교회의 사명은 첫째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터널 라이프, 다시 말하면 영생,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 빛을 있는 것에는 어둠이 바로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는 만났고 또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된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너무나 존경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선교사님입니다. 첫째도 선교사님, 둘째도 선교사님. 왜? 복음을 들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들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는 선교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나가지 못한 분들은 물질로 또 보내고 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참 귀합니다.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물질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되고 뒤에서 또 기도해 주는 멤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제가 얼마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님이 천국을 가셨어요. 정말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제가 서대문의 적십자병원 그 장례식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전에 얼마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요 근래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갔는데 어머님이 영의 어머니죠. 엄마 아파트에 사시면서 자녀들이 없었어요. 저를 정말 친딸처럼 그 아버님은 대령으로 이제 장로님으로서 혜성교회 감리교죠. 거기에 아주 장로님으로서 아주 그렇게 하시다가 천국을 가시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우리 어머님, 영의 어머님이 가실 때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 한 분이 또 가셨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그 장례식 그 시간에도 막 쫓아갔어요. 갔는데 아니 몸도 약한데 산에까지 가면 안 된다고 다들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서 쉬라고 이런데 그 뒤에 이렇게 장례식 차가 갈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 이렇게 기도해 준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도해 준 멤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선교적 사명 보면은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며 그 방법은 복음을 두고 나가라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것이죠.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선교와 전도에 관심을 갖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참 자기네 교회를 크게 짓고 건축하고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선교사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하는 것을
저는 기쁘지 않을까,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이죠. 교회의 규모가 여러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선교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직무유기가 아닐까요? 직무유기를 하며 직무유기를 하며 여러분 어때요? 아내로서 직무유기, 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직무유기, 또 성도로서 직무유기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룰은 아마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직무유기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되죠. 법에 저촉이 되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을 국제사랑의 선교교회로 이름 지었어요. 국제가 왜 붙었냐? 우리 고채자실 목사님이 만나기만 하면 너는 사랑의 요정이다. 사랑의 요정이다. 정말 그랬어요. 만날 때마다. 그럴 때 저는 까맣게 잊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는 우리 김민희 목사 우리 딸은 고채자실 목사님이 사랑의 여정으로 세계를 다니며 은빛 날개 달며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는 한다. 이럴 때마다 저는 아니라고 나는 깍쟁이라고 왜 저를 맨날 그렇게 기도해 주냐. 이렇게 했었던 것을 정말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때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꼭 산소를 찾아갑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겠죠. 무슨 산소를 찾아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왜냐하면 거기를 찾아가면 옛날 생각나고 그 어머님처럼 고차자신 목사님이 안고 기도했던 그거를 또 상상해보고 또 그 순간이라도 더 그 옛날 그 영의 어머님인 우리 고채자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거. 그럼 어디서 그 향기가 온지 몰라. 그 향수를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많이 세계는 안 돌아다녔지만 가는 곳마다 제가 향수집에 그 향수 파는 집에 가봐요. 그 향수 냄새를 너무 좋아서. 근데 어, 없었어요. 근데 불가리아라는 그 향수가 약간 좀 그런 냄새 같아서 사긴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는 어디다가 그 향기를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향기를 저는 맡기 위해서 갑니다. 첫째는 더, 첫 번째는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구별됨의 삶이 있어야 되겠어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멍에도 매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참 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어, 결혼을 제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게 돼갖고 이렇게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아버지께 죄송한지 그때는 제가 그 결혼할 때 나이만 먹고 맨날 철회는 하고 맨날 교회에서만 살다시피 했는데 37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 성경 속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하고 멍에도 매지 말라고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누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세월을 92년 2월 15일에 결혼해서 저희 어머니 친정어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큰 사위 강령도 사위를 위해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영인의 우리 집이라는 곳에 계시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섭섭했어요. 왜 우리 엄마는 내 기도를 그냥 다 이렇게 낱낱이 해주지 늘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기해달라고 할 때 엄마 왜 그렇게 기도해줘 나를 위해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최고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어머니 지금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밖에 몰라요. 기도랑 찬양.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갈 때도 여보 당신 찬양해줘 가슴에다 손을 대고 찬양해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에, 그 모습과 저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도는 모든 불의에서 떠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저도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는 것을 했던 그 실수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분명히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루리라고 확신합니다. 철두철미하게 배제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셔야만 됩니다. 인본주의적 사고가 신앙을 지배해서
하게 되면 교회는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본인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저는 우리 남편이 그때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고 공부한다 하기 때문에 사법고시 돼갖고 이제 합격하면 나는 변호사 사모님이 되겠구나. 이런 허탄 생각을 했던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을 그냥 전합니다. 두 번째, 계획주의 사명, 계획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분명히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선교를 통해 세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획의 사명을 따라야 돼요. 계획이 이루어져야 우리 특별히 저희는 저도 어머님이 우리 백석총회 그 장종현 총회장님이 어머니 친한 친구가 지금은 캐나다에 계시지만 친한 친구가 정말 집사로서 또 사모님을 보필하고 그래서 밥도 해주고 그렇게 했던 어머님 친구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 친구가 제가 임마누엘 교회 전도사 때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시는데 얼마나 울고 기도를 하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왜 어머님 친구니까 어머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머님 권사 어머님 왜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내가 너무나 기뻐서 그렇다. 니네 엄마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네가 전도사를 하구나. 그럴 때 그러면서 어머니 나는 어머님한테 옷 사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몸빼 바지를 사달라고 그래서 몸빼 바지를 2개를 사드렸는데 롯데월드 그 지하상가에서 사드렸는데 그것만 입으신다고 자랑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맨날 어머님 친구가 저한테 백석총회 와라 백석교 와라 그런데도 제가 계속 안 갔어요. 제 생각만 하고 다른 데서도 제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응답을 받고 갔는데 정말로 오직 계획주의 생명신학.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우리 장종현 총회장님이 그거를 주창하시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시면서 그 큰 행사에서도 거드름 피운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최고의 지도자인데도 한 번도 그 겸손한 모습에 저는 반해서 나는 우리 백석총회로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0월 27일 날 이 모든 일들을 정말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우리 장종현 총회장님 우리 모든 백석총회 식구들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함으로 이 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특별히 우리 세계 선교사 아버지 WMF 정말 우리 김호동 선교사님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정말 저는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난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날 때마다 만나고 싶다. 어떻게 만난다고 하면 너무나 막 그냥 첫사랑 내가 물론 연애도 잘 안 해봤지만 저는 정말 별로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오직 예수만 믿고 살고 싶고 오직 예수만 아무리 세상을 나가도 항상 새벽기도 애국을 가도 교회를 제일 먼저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고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우리 어머님의 기도 또 아버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것으로 압니다. 혹시 아버지 우리는 사명 디아코니아 사자로서 받은 명령 on other of mission.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 맡겨진 사명, 임무, 철저히 우리는 첫째는 선교적 사명을 따라서, 두 번째는 구별된 사명을 따라서, 세 번째는 계획의 사명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신 우리 하루가 되기르고 또한 우리 모두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언제 또 만나지 빨리 보고 싶다 이런 우리 식구들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너무나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특히 김호동 선교사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선교사님들 부족한 난데 특별히 우리 항생 선생님이 이쪽을 바라보려했는데 이쪽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죄송합니다. 진짜 부족한 거 많은 지도를 판단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